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요. 이전에 이경재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성 라자로 마을을 세우시고 오랫동안 이 한센인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셨던 신부님이셔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이분의 성함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그때 당시부터 꽤 유명하셨던 신부님이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한 번은 이분이 강남에 있는 술집에 가셨다고 합니다. 술을 드시러 가신 것은 아니고요. 아마 그 술집 종업원 가운데 이 성 라자로 마을을 후원하는 아마 자매님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 인사차 들린 것 같습니다. 아직 영업시간 전이었던 거로 이제 신부님이 오셨다 하니까 아가씨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한번 또 신부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한 아가씨가 신부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신부님, 왜 신부님은 신부님이 되셨나요? 그랬더니 이경재 신부님께서 다 내 팔자지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가씨들이 까르르 웃으면서 어머, 신부님도 팔자라고 하시네요. 그러자 신부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팔자라고 해야 자네들이 알아먹지 섭리라고 하면 알아먹겠냐 그랬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내 팔자야 팔자 타령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팔자라고 말하지 않고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곳에 있는데 다른 길로 걸어가면 그게 불순종이요, 그게 거역입니다. 그런 곳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섭리를 쫓아 행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임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축복이 부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섭리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길은 그냥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길에는 고난이 있고 인생 광야가 있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적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믿음의 돌파가 필요하고 믿음의 행동과 믿음의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런 곳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완성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가정, 예수님의 가정을 보십시오. 어느 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이 가정에 임하게 됩니다.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 가정을 메시아의 가정으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이 가정에 닥친 첫 번째 현실이 무엇입니까? 고난이었고 환난이었습니다. 베들레헴 땅에 유대의 왕이 탄생하셨다는 동방 박사들의 얘기를 들었던 헤롯 왕이 어떻게 하죠? 베들레헴 근교에 있었던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 땅에 탄생하신 메시아가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구세주 탄생의 기쁨이 애통과 슬픔으로 바뀌어지게 될 지경이 되었습니다. 정말 큰 위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느냐? 아닙니다. 새로운 광야, 새로운 연단의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질 때 손대어 하는 일들마다 너무나도 잘 되어지고 직장에서 승진이 이루어지고 사업의 문이 활짝 열리고 자녀들도 공부를 대빵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예수 믿은 후에 새로운 광야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 예수님의 가정이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그들이 순종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이제 탄생하셨어요. 태어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요셉의 가정에 모든 사람들의 정말 바라보기에 눈에 띌 정도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야 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첫 번째 현실이 무엇입니까? 헤롯이 이 아기 예수를 죽이겠다고 군사를 풀었고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태어났던 2살 아래 아이들은 처참하게 죽어갔습니다. 또 보십시오. 애굽으로 피난 갔던 예수님의 가정이 헤롯이 죽은 뒤에 다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헤롯 못지않게 잔인했던 헤롯 아킬레오가 그 땅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고향 베들레헴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기약 없이 떠나야만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 기쁨도 잠시, 아기를 죽이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땅의 통치자가 칼날을 들고 있습니다. 겨우 애굽으로 피난을 가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 칼날은 여전히 서슬프렇게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향을 떠나 그 당시 변방 중에 변방이었던 갈릴리로 떠나가 살아야만 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이 메시아를 알아보고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메시아를 옹립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뭘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요셉의 가정을 크게 축복해 주셔서 살아가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가정은 그 육신의 아버지가 하루하루 날품을 팔아서 살아가는 너무나도 가난한 가정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는 이름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들어본 적도 없는 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하루하루 날품을 팔아 살아가지 않냐, 날품을 팔아 벌지 아니하면 하루 세 끼를 먹을 수 없는 그러한 가정이었어요. 말이 좋아 목수이지 요즘은 보면 날품팔이 노가다였어요. 어디 땅떼기라도 있으면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이고 돈이라도 조금 있으면 양 몇 마리라도 길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없었기 때문에 공사판에 나가서 돌을 깨고 일을 해야만 하는, 난리를 하면서 먹고 살았던 가정이 바로 예수님의 가정이었습니다. 고단한 인생, 고단한 가정이었어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사람이 이런 고난만 있느냐, 이런 광야, 이런 환난만 있느냐?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없을 거예요. 이런 고난만 계속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붙들기 힘들 거예요. 생텍쥐페리가 어린 왕자에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그 어딘가에 샘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다. 죽음의 사막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과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어딘가에 생명의 샘, 오아시스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광야, 이 메마른 광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 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샘물이 있습니다. 오아시스가 반드시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요, 그리고 소망이에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요셉의 가정, 우리 메시아의 가정에 위기의 순간마다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헤롯이 군사를 풀어서 베들레헴 근방의 모든 아기들을 쳐 죽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아,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아기와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거라. 하나님 꿈과 환상으로 이 가정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 요셉과 마리아는 구주 예수 아기를 품에 안고 애굽 땅으로 피난을 떠나지 않습니까?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피난길에 올랐던 이 요셉의 가정, 뭘 먹고 살았을까요? 그 광야 먼 길을 뭘 먹으면서 갔을까요? 또 이국 땅,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는 그 땅에 가서 예수님의 가정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동방박사들이었어요. 그들이 아기 예수님께 나올 때 그냥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봉헌하며 드렸어요. 그리고 경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가져왔던 그 예물이 피난길에 올랐던 이 예수님의 가정에 피로를 채워주셨어요. 아마 동방박사들은 이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구세주의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키워가는 힘이 되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드렸던 크고 작은 예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올려드렸는데 하나님 그 예물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이 땅을 회복하는 구속의 예물로 사용하여 주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요셉의 가정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의 손길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며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이 이제 죽었다.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또 보여주셨던 두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요셉은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여전히 그 땅을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자신의 조상의 땅, 일가 친척들이 살고 있는 그 베들레헴, 그곳에 가면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웃들의 도움, 또 친척들의 도움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땅을 통치하는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와 같은 포악한 자였어요. 그래서 무서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세 번째 계시의 음성이 꿈을 통해서 들려줍니다. 요셉아, 갈릴리 지방으로 가거라.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갈릴리 땅, 마리아의 고향이었던 나사렛 동네로 인도를 받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가정에 큰 위기가 닥쳤지만 위로와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있었다고요. 오늘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안고 한 해를 시작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자리에는 고단하고 힘든 것이 사실 아닙니까?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내 삶에는 광야가 있고 환란이 있고 큰 장벽들이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임마누엘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선한 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앞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길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 길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마음을 엽니다. 애굽으로 가라 했을 때 즉시 일어나 그 밤에 아기를 데리고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을 떠나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때도 애굽을 즉시 떠나옵니다. 이제 겨우 자리를 좀 잡았는데요, 또 떠나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머물고 싶었어요. 고향 땅에 머물고 싶었어요. 그런데 갈릴리로 가라. 그래서 또 갈릴리로 떠나갑니다. 바로 여기에 요셉의 탁월함이 있습니다. 말씀하셨을 때 즉시 행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이 요셉 속에 있었어요. 날이 밝은 뒤에 떠나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캄캄한 밤입니다. 이 어린 아기를 데리고 이제 산모를 데리고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내일 가지요. 밝은 날 가지요.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헤롯의 칼날에 의해서 메시아의 생명이 위태롭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믿음의 사람 특징을 제가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뭡니까? 말씀이 주어졌을 때 즉시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보았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 제가 하나님 사랑하지요. 그래서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아니, 주실 때는 언제이고 또 거두고 가시는 것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요,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즉각적인 순종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요단 동편 지역 시딤 지역에 진영을 치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라. 그때는 모맥을 추수할 때였기 때문에 요단강이 범람할 때예요. 그때는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백성을 이끌고 저 요단을 건너가라. 여호수아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사단의 함정 가운데 하나가 나중에 천천히 뒤에 하지 뭐 이겁니다. 여러분, 즉시 결단하고 순종하셔야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미루고 점점 뒤로 미루게 되면 점점 힘들어져요. 어려워지기 때문에 결국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설교 가운데 이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한 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어요. 첫 주 설교를 하시는데 너무 설교를 잘 하시는 거예요. 온 성도들이 뿅 갔습니다. 아멘! 은혜의 도가니였습니다. 그 다음 주일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드디어 목사님 설교 말씀을 전하는데 지난주 본문과 지난주 메시지 그대로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생각했습니다. 아, 우리 목사님께서 새로 부임하셔서 교회 여기저기 다 이렇게 살펴보고 또 파악하느라고 말씀을 제대로 준비 못하셨구나. 다음 주일을 우리가 기대하자. 근데 그 다음 세 번째 주가 되었는데 똑같은 본문에 똑같은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지난주 메시지 그대로 다 힘있게 전하는 거예요. 예배를 다 마친 뒤에 정말 몇몇 성질 급한 성도들과 장로님 몇 분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똑같은 설교를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새로운 설교는 언제 하실 교랑입니까? 그러자 목사님께서 그 성도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로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저는 새로운 설교를 시작할 것입니다. 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좀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과 정반대의 삶을 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헤롯 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대적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베들레헴 동네에 있었던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와 유익 때문에 수많은 새 생명을 죽였고 평화롭던 베들레헴 성읍을 슬픔과 애통으로 가득 채워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헤롯을 그냥 두시지 아니하셨어요. 나중에 헤롯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해요. 헤롯이 죽었을 때 그 땅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 기뻐했습니다. 만세를 불렀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만세했어요. 잘 죽었다. 순종이라는 것이 뭘까요?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가 있습니다. 이 선교회는 미전도 종족에게 들어가서 그 나라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만약 그들에게 글이 없다라고 하면 글을 만들어서 성경을 번역해서 넘겨주는 이 선교회가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입니다. 한 번은 이 선교에 속한 선교사님 한 분이 저 남미의 인디안 부족에게 들어가서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되었어요. 근데 순종이라는 이 단어를 번역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해야 이 사람들이 알아먹을 수 있을까?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내 모든 마음, 온 마음을 다하여서 이것을 행하여라.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그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 뒤에다 대고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마음을 나누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번역하기를 마음을 나누지 않고 온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 쫓아가는 것, 그것이 순종이다. 길게 번역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온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그 순종의 사람,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그곳에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섭리가 성취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적극 순종하는 요셉으로 인하여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루어지려 함이라,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헤롯 때문에 애굽으로 피난 갔던 예수님의 가정, 이 메시아의 가정, 바로 그것은 제2의 출애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출애굽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세워주셨어요. 이제 제2의 출애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아버지의 뜻이 이제 성취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성취는 헤롯이 어린 아이를 죽인 이 사건으로 인한 베들레헴의 통곡이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시간 이상의 또 다른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한번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언의 성취가 무엇입니까? 오늘 22절 23절의 말씀인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사시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연도 아니라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성취시키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 구약 성경에서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나오느냐? 안 나와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마태는 선지자들이 했던 그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성취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지금 착각하여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아니면 성경에 오류가 있을까요? 헬라 원문을 보면 여기 선지자가 단수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말은 어느 한 개인이 했던 어떤 메시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일반적으로 선포했던 그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했던 일반적인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메시아,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다음에 또 하나는 순환받는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 이 두 가지 이미지가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예요. 여기 나사렛이 주는 이미지는 뭘까요? 왕권을 가지고 오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 이 나사렛 속에 있을까요? 아니면 순환받는 종의 모습이 나사렛 속에 있을까요? 바로 순환받는 종의 이미지가 이 나사렛 속에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이사야 53장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 아닙니까? 그곳에 보면 그는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고대하고 바라보았던 메시아는요, 힘 있는, 능력 있는, 그리고 얼굴도 적어도 송중기 정도는, 죄송합니다, 이전 같았으면 저를 닮은 차인표라고 했을 건데 별로 웃지 않으시는군요. 제가 이전에 한동안은 차인표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인정하지 않으시겠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이 바라보았던 메시아의 이미지가 그랬어요.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힘 있는, 잘생긴, 흠모할 만한.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는 바람만 조금 세게 불어도 꺾여지는 연한 순과 같은,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주목하거나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나사렛을 보면요, 나사렛 동네는 주목받지 못하는 갈릴리 변방에 그 중에서도 정말 작은 고을에 불과했습니다. 구약의 이름도 나오지 않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동네예요. 그래서 사람도 성경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동네가 나사렛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나사렛 사람, 그러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주님을 만난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나다나엘이 묻습니다. 어디 사람이냐? 나사렛 사람이다. 그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없수이 여겼습니다. 그처럼 메시아가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멸시와 천대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시편 22편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인 시입니다. 그것에 보면 나는 비방거리요 조롱거리요 나는 사람도 아니고 벌레다라고 지금 자신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고대했던 메시아는 대단한 능력과 군사력과 정치력을 겸비한 모습으로 오셔서 무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권력과 종교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나사렛, 그래서 사람들이 없수 여기까지 하는 가난하고도 못난 나사렛 동네로 당신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훈련받게 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메시아 예언의 성취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새 싹, 새 줄기, 가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메시아를 나사렛 동네, 새로운 가지, 새로운 줄기, 새로운 싹, 그곳에 보내셔서 새 이스라엘의 새 싹과 새 줄기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켈라오 왕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 왔지만 그러면은 새 싹, 새 줄기를 일으켜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 성도의 걸음은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성취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는 믿음의 길에도 분명히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만 있지 않습니다. 사막의 오아시스가 예비되어 있듯이 우리의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샘물을 예비해 주시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보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채우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걸어가는 그 걸음의 끝에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고 아버지의 섭리가 성취되는 영광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핵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적시 순종하는 요셉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셉이 잘나서? 요셉이 뛰어나서? 아닙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 가정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우리가 잘났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뛰어났어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끊임없이 배신 때리고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뜻을 성취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십니다. 서울 서대문 쪽에 가면 영천시장이라는 시장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인데요, 일제시대 때부터 세워졌던 시장입니다. 제가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는데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그곳에 만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영천시장은 일제시대 때부터 이 콩나물을 길러서 파는 많은 어머니들이 계셨대요.
근데 그 중에 한 어머니는 이제 새벽녘에 콩나물을 이고 시장 바닥으로 나가기 전에 늘 그 콩나물통을 이고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였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 우리 아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살아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그 어머니의 유일한 기도였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를 알고 듣고 자란 그 아들이 이종근이라고 하는데요, 그 아들이 일제 해방이 되기 전에 1941년 그 약방 하나를 차립니다. 궁본이라고 하는 약방을 하나 차려요. 그리고 해방 이후에 이제 이 약방이 하나의 제약회사로 이제 발전을 하는데, 이 제약회사를 이제 만들면서 이 회사의 심벌을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심벌을 뭘로 할까 기도를 하는데, 어머니가 생각나는 거예요. 새벽 종소리를 듣고 그 콩나물통을 머리에 이고 예배당에 가서 눈물로 기도하셨던 그 어머니. 그래서 그 회사의 심벌을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느 회사인지 알겠지요? 종근당이지요. 그 부모님이,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의 이름을 왜 종근으로 지었을까요? 70년, 80년대가 되었을 때 이 종근당 이 회사가 이제 새해가 되어지면 기업을 피하려는 광고를 이제 내는데요, 그때 시인 박두진 시인에게 부탁을 해서 우리의 기원,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그 기도문을 이제 이렇게 방송에 이렇게 송출을 했어요. 잠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꺼지는 등불도 끄지 않게 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말게 하소서. 뛰노는 맥박에서 영원한 생명의 신비를 알게 하시고 따뜻한 심장의 고동에서 한 생명의 종기를 깨닫게 하소서. 돈이 많은 이와 돈이 없는 이를, 지위가 높은 이와 지위가 낮은 이를, 무식한 이와 유식한 이를, 내가 잘 아는 이와 내가 잘 모르는 이를 차별하지 않을 수 있게 하소서.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 딸의 생명을 지키는 너무나도 이 엄청나고 벅찬 사명에 두렵고 무거운 자랑스러움을 깨닫게 하소서. 그 아들은 어머니의 그 기도, 내 가슴에 예수가 살아있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목적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되게 하소서. 그러면서 자신의 생애를 병든 자,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치유하는 일에 올려드렸고 그 기업을 하나님의 목적에 올려드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종근당에 대해서 어제 조금 이렇게 검색을 해보았더니 지금은 그 손자, 그 어머니의 기도하는 손자와 정손자가 그 기업을 이어받아서 해나가는데 보니까 삐꾸짓을 많이 했더라고. 이제 한 대, 두 대를 넘으면서 좀 믿음이 많이 흐트러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모든 이 종근당의 CF의 마지막은 종이 한번 띵띵 울리면서 마쳤어요. 요즘은 그렇게 없죠. 옛날에는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있도록 하십시다. 끝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허물 많은 저희를 부르셔서 예수의 이름, 예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심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놓지 않겠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때문에 주님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신 주님, 올 한 해 주님 저희가 주의 목적, 주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